한인 세계 선교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988년 제1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의 빌리그램 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렸고요. 그래서 매후 4년마다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모이는 한 3,4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한인 세계 선교 대회, 아주 큰 선교 축제죠. 2016년에 8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는 시카고가 아닌 처음으로 남가주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 4년 후인 2020년에 9차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6년 만에 동부에서 처음으로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참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전 세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참 진짜 팬데믹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와 닿을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많이 좀 수그려져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는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000명까지 모이진 않고 1,3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좀 선교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여기서 그래도 워싱턴에서 가장 그래도 큰 교회에서 이 대회를 치룰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실화인지 모르지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과 전쟁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누가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Who killed Goliath? 라고 했어요. 그 센텐스를 올려주시면 여러분 누가 골리앗을 죽였죠? 데이빗이죠? 아니래요. 코빗이래요. 코빗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의 이 코빗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인에 비해서 충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의사가 되고 싶은 자녀가 있으면 지금부터 정신과 의사 거기다가 전공을 거기다가 맞춰서 공부하라고 하세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정신과 의사가 가장 파퓰러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정신과 의사, 멘털 헬스에 대한 이슈가 클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수면 밖으로 나올수록 다시 말해 어린아이들은 지금은 자기네들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리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의 것을 표현하고 감정을 낼 때는 이미 그것이 잘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엄청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여간 어린아이들이 선교지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것이 코빗이라고 할 정도로 참 심각한 그러한 팬데믹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강의와 또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어려웠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그분의 수고와 또 헌신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느끼고 인상 깊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는 선교에 이제는 새 패러다임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는 옛날식으로 선교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과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지에도 차세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선교로 나가겠다는 선교사의 지망은 젊은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미국 선교단체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선교대에 오셨던 한인 선교사님들도 다 이제는 머리가 허해진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급한 나머지 사무총장인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번 9차 선교대회의 특징으로 선교운동의 세대 계승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선교지에서도 세대 계승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이 세상의 기업들은 계속 한국도 정치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당에 들어오는 것을 격려하고 언급하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세대들을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나 선교지나 하나님의 일 역시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종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는 안 했지만 이런 얘기하면 제가 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게 여러분 10년 차로 사역자가 세워져야 그 10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지금 30대가 20대를 가르치고 40대가 30대를 가르치고 이런 식의 가야 이게 이어지는데 지금 그게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기간은 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주일학교의 전도사님들이 20대나 30대 초반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더 없어요. 저희는 그래도 사역자들이 사임을 하고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이건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정말 부족한 상황인데 이 다음 세대의 계승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필요한 것이고 따르는 성도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앞으로도 변할 것인데 감사하게 생각한 건 뭔가 하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은 선교적 교회라는 큰 강의 중에 제가 난민 선교를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 난민 선교를 한 게 아닌데 난민 선교가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최 측에서 알고 제가 저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게 선교적 교회의 어떤 주제에서는 아주 좋은 케이스로 우리 이민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인교회 가운데 난민을 돕고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 하나 있고 시래큐스 하나 있어요. 시래큐스 교회는 정말 이 난민들이 잡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하는데 이제 난민 선교에 대해 전문성을 좀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전문성을 가져야겠구나.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다시 제가 뜯어고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다 발표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신학적인 면에서 선교학적인 면에서 성서학적인 면에서 다시 이것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미국에 이미 너무 많은 이주자들이 이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 제가 몰랐는데 예상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런 난민이 5분의 1밖에 못 들어왔대요. 원래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됐으니까 다시 열리게 된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데이턴에 들어와 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곧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점점 난민들이 많아지는데 그들을 위한 준비를 우리로 하여금 시작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잘 우리 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런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3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되셨고 그리고 성령님 다음 주에 13절과 14절을 여러분 나눌 텐데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하신 일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진행하시는 그래서 그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3절에서 창세전 너희를 택하사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현재에도 그 복을 허락하시며 미래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이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부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를 찬양하는데 첫 번째로 풍성한 은혜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건 구속입니다.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 구원의 참되고 본질적인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업,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꼭 붙잡는 게 뭔지 아세요? 본질. 그 기업의 본질을 끝까지 잡고 있는 기업은 오래갑니다. 그 예로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를 좋아하던 말던 비싸다, 진하다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 여전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CEO가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지금까지도 코카콜라 또 나는 펩시 좋아해요. 그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코카콜라에 뭐예요? 오죽하면 가족이 그 사장이 내 피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코카콜라 흐른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가족 여행을 할 때 절대로 가족이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 시크릿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게 본질이에요. 얼마나 불편하니까 갈 때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런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더라도 본질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 구원의 참되고 본질적인 근원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 말씀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9절을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여기 때가 찬의 때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양육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양육반도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이죠. 여러분 시간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시간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1시가 되면 2시가 될 거고 2시는 3시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연대기로 우리가 보는 모든 역사를 보면 다 그게 크로노스 연대기예요. 그래서 크로놀라지컬이라고 영어에서 말하죠. 근데 카이로스는
질적인 개념의 시간으로 특히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찬이라는 이 기록된 말씀은 에베소서의 시간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누가 알아냈다, 그 시간을 안다, 준비해라,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눈도 줄 필요 없고 귀도 우리가 손끝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빨간불을 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유튜브에 빨간불 많아요. 제발 여러분 유튜브에 현혹되지 마세요. 유튜브 볼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읽기 어려우면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세요. 그건 안 하고 항상 그냥 뭐 이게 이렇다 힘들다 저렇다,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으시라고. 그렇게 바이블 타임이 뭐 안 익혀지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세례요한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인데 그야말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풍성히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물리적인 것을 찾아요. 건강한 걸 찾아요. 돈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자, 그렇다면 때가 찬 경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속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이에요. 구속.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에다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자꾸 더 붙이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잘 깨닫고 이걸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 나오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받았느니라라는 이 원어를 보면 받았으니 에코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코멘은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내가 소유했다. 속량됨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아멘이세요? 네? 현재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복수형인데 이 어구를 직역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다. 무엇을? 속량함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량, 구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사함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에코멘, 동사인 to have 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는 이미 구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은 거라는 거죠.
죄가 사해질지 안 사해질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은 존재로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여러분 양육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다음 뭐 있어요?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짓는 죄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죄 사함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절대로 선생님 내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네가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음을 받았어. 근데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원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발은 원치 않든 네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너희가 밟고 다니는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의미지 또 한 번의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속량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여기 나 속량됐는데 주님 맞아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지? 됐지? 기억하세요? 다른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 직설법이 먼저고 명령이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 죄사함 받은 성도로 살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말씀이 그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이 속량, 구속이라는 번역된 성경 원어는요 리트로라는 또 리트로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트로라는 단어는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전쟁 포로를 해방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특히 노예를 속량하여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 구속이라는 말을 세분하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구속을 속량 받았기 때문에. 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예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예 시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노예 시장 속에 들어가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노예 시장을 해서 산 그 노예를 이제는 밖으로 데리고 나와.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이제 가. 이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첫 번째죠. 두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를 그 죄에서 꺼내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알았지? 자유인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다 통과한 사람이고 이제 우리는 해방자,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마치 노예 시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단어입니다. 90년도에는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죄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열린 예배한다는 교회들이 미국에서 당신 죄인이라는 얘기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바꾸어서 다른 말로 슈가 코팅 해가지고 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센세이션이었죠. 야, 교회 갔더니 편하더라. 교회 갔더니 야, 너무 프렌리하더라. 프렌리하면은 프렌리가 미안합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프렌리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프렌리를 원하면 프렌리스 가라고. 예, 이게 영어 조크였어요. 그래서 안 된 것 같아요. 아버지. 네. 프렌리하면 여러분, 교회는 프렌리한 데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게 우선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 게 우선이에요. 프렌리한데 한 사람도 세례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냐?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죄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진리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로마서 3장 9절에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죄인이다라는 말과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의 뜻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르겠어요? 둘 다 다예요? 여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원어의 뜻은 인간이 죄 지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죄인이라고 말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도덕 교사만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죄인이라고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해방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너무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세상 모두 죄 아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볼 때는 저 사람이 잘 나가요. 공부도 잘해요. 출세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만큼 살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아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누가 더 축복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본질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삶이든 인간의 역사든 아니면 민족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딜레마 가운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방법,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방법,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제안에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에서부터 이 세상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예요.
세상에 여러 대혁명들이 있었잖아요. French Revolution. 여러분, 프랑스의 대혁명, 이 혁명이 어떤 겁니까? 인간의 자유를 주어진 이 대표적인 혁명적인 혁명입니다. 그 혁명 때문에 이어진 혁명들이 유럽에 많아졌고 남미, 그 다음에 중남미까지 이어지기 시작된 거죠. 그 이후로 여러 나라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주어지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인간의 투쟁을 통해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그리스도가 말하는 자유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제도와 장치와 투쟁의 결과로 자유가 쟁취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허락했어요. 자유주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자유하던가요? 미국이 자유한가요? 한국이 자유한가요?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자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와 모든 성도 이 땅을 자유케 하시는 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와 죄책과 불안과 불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여기에 종로를 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요. 이 세상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이 죄의 사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확실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어요.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긴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핏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받았으니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의 멍에 매는 삶이 아니다. 직설법에서 명령형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셔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풍성한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이민 와 사는 이민자들의 생활이 참 고단합니다. 그렇죠? 고단한 이민 생활을 하루하루 살면서 사실 웃을 일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몇 번이나 웃으셨어요? 이번 주 사시면서 먹을 때만 미진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살면 사실 웃을 일이 그리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신문을 봐도 웃을 만한, 즐거워할 만한 기사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를 봐도 한국 정치를 봐도 사회적인 얘기를 들어도 정말 인상 찌푸린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세상에 문제는 많고 또 나에게도 문제는 많지만 이 나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고, 그 문제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솔직히 다른 것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문제의 파도가 몰려오는 삶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좌우 양측에서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특별히 영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알고 믿는 성도들은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1장을 시작하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창선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죄삼 속량하여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때가 되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사. 이게 풍성함, 모든 신령한 것, 넘치게 한다는 단어를 보더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물을 이렇게 트는데, 여러분, 똑똑 떨어진, 아무리 열어도 물이 똑똑 떨어진 건 정말, 이건 물을 담으려면 어떡하죠? 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30분 기다려요. 근데 확 열었더니 확 쏟아지는 수도꼭지에 물 대면 말이에요, 1, 2초 만에 물이 그냥 흘러 넘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지금 더워 죽겠는데 머리를 좀 감아야겠어요. 그쵸? 중학교 때 여름에 말이에요, 교복 입고 그 쉬는 시간마다 말뚝박기, 닭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벨이 울려요. 그러면 막 땀났으면 어떡합니까? 다들 수도꼭지 가가지고 세수하고 들어갑니다. 열었는데 똑 떨어지면 기분이 완전히, 그런데 틀었더니 확 쏟아지는 말이에요. 그냥 한번 그때 뭐 다 빡빡이니까 그냥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 하나님 여름에 시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시원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8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 지혜와 총명은 인생을 풍부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학문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지혜와 총명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지혜가 아는 것이라면 총명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이해하잖아요. 천국을 알아야 천국을 이해하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너들 그냥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때가 얼마나 좋은지 네가 알고 그러면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넘치기를 바란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유명한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잘 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세요? 네. 예수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요? 성가대 잠깐 조용히 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바로 그 이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구나. 이야, bless you, 베드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알 수가 없는데, 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는데 이걸 알게 하시고 네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 깨달았어요. 복인 줄 믿어야 돼요. 그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영적 복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bless you, 내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와 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었는데 너에게 알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넘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공학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심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10절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시기한 사단에 의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등지는 어둠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게 하늘과 땅에 분리고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 나누게 되었어요. 이 땅 위에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을, 우리 그냥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여전히 인종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Asian hate crime, 이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몇백 프로가 이게 증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의 포화가 멈출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국은 남북이 분열되어 72년을 지내왔습니다.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정부는 백방 노력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미국은 무슨 데모시라면 큰 쥐, 풍선 갖다 놓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그냥 과격하게 던지고 싸우고 장악하고 말이에요. 트럭으로 막아내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갈등이 점점 심화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이혼율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형제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이 시대의 분열과 분쟁의 악의 다툼의 고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조차 분열합니다. 이 모두 사단의 계략에 빠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분열된 하늘과 땅을, 그리고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모르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때를 정하셨어요. 바로 이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교회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모으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만물입니다. 만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일시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로 통일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통일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분열된 것을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 성도가 하나, 가정이 하나, 부모와 자식이 하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지, 당신들이 착해서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사상이 같아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떤 잡음이 생긴다든지 어떤 조창 일이 생기면 여러분 딱 경각심을 세워, 이 사단이 또 우리를 또 유혹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남아프리카가 350년 만에 백인 통치 시대에서 막을 내립니다. 흑인 지도자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드디어 해방되었다. 이 말이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아공의 흑인들은 해방되었으나 아직 통일되지는 못했어요. 왜? 이게 투표해서 투표율이 높아서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통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흑백 인종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한국의 지역적 감정도 여기 통일될 수 있는 것이고, 남북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는 것이고, 별거하는 부부 사이에도, 다투는 형제 간에도, 불화하는 이웃 간에도, 갈등하는 이 사회에서도, 시기하는 성도들 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 일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